안녕하세요. 한국 청교도 연구소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빛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배교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해부합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에 빠진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경고이자 참된 신자들에게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초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묘사입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경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이 겨냥하는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목상 신자입니다. 겉모양은 있으나 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 은혜를 경험했으나 본질이 변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구절이 겨냥하는 실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회심자입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하는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서 사도가 그들의 구원과 안전을 확신시켜주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구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불편하고 두렵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네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연구해야 합니다. 첫째, 영적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에 빠진 자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탄의 참소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신자가 사탄의 거짓 정죄, 곧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배교의 신비를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빛을 받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 그 영적 깊이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복음의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타락이 참된 복음의 실패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타락한 자들이 경험한 은혜의 높이를 5단계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5단계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도 도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경고는 명확합니다. 멸망할 자들도 종교 안에서 놀라운 영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적 맹목성이 제거되고 진리에 대한 문자적이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을 보고 외부적인 흠결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구원의 교리를 완벽히 알았으나 멸망했습니다. 반면 십자가 위의 강도는 단 몇 마디의 분명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결정적 결핍이 무엇인지 이 대조가 드러냅니다. 자신이 완전히 파멸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혐오하는 자기 부인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믿고 누리는 일시적 기쁨입니다. 진리를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약속을 한동안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결핍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환란이 오면 곧 무너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며 매일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믿음의 삶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계적 외식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각성, 외적인 도덕적 개혁, 훌륭한 기도와 설교의 은사를 발휘합니다. 지옥의 두려움에 떨었던 벨릭스와 두려움으로 외적 회개를 보인 아합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결핍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마음과 본성의 근본적 변화, 곧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쁜 토양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거짓 신자와 참된 신자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거짓 신자는 맛보기에 그칩니다. 설교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즐거워하지만 위로의 약속만 골라서 단지 시험 삼아 맛볼 뿐입니다. 생명을 위해 먹고 소화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정죄의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된 신자는 소화합니다. 말씀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죄를 찌르고 교정하는 경고의 거룩한 율법조차 사랑하며 영혼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5번째 단계에서도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거짓 신자는 도피처로서 천국을 갈망합니다. 발람처럼 지옥을 두려워하며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천국의 영적 교제보다 보상만을 원하며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결정적 결핍은 영광의 진정한 보증인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신자와 참된 회심자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에서 명목상 신자는 진리에 대한 교리적, 초자연적 깨달음을 가집니다. 참된 회심자는 자신이 철저히 파산한 존재임을 아는 혐오감을 가집니다. 감정에서 명목상 신자는 복음의 사실이 주는 일시적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회심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전적인 의존을 삽니다. 동기에서 명목상 신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개선이 동력입니다. 참된 회심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단일한 열망이 동력입니다. 말씀에서 명목상 신자는 위로의 약속만 골라서 즐거움으로 맛봅니다. 참된 회심자는 나를 찌르고 교정하는 거룩한 율법까지 사랑합니다. 내세에서 명목상 신자는 고통 없는 도피처로서 천국을 원합니다. 참된 회심자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자체를 갈망합니다. 명목상 신자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기 부인과 믿음의 삶의 부재입니다. 명목상 신자의 착각은 은혜를 자신을 개선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취와 은사에 집중합니다. 참된 신자의 본질은 다릅니다. 자신이 철저히 비어있음을 알고 생명을 얻기 위해 매 순간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에게도 그처럼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핑계치 못하게 하심입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어 인간의 파멸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구원하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심입니다. 일반 은혜와 대비하여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 은혜의 강력함과 자유로우심을 돋보이게 하십니다. 셋째, 참된 신자를 향한 자극입니다. 신자들이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거룩한 긴장감을 부여하십니다. 빛을 받고 열심을 내고 영적 기쁨을 깊이 체험한 자들조차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면 말씀에 무관심하고 영적 각성도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평범한 교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 본문은 참된 은혜에 미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깊이 살피십시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 이 본문은 절망이 아니라 전진의 연료입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기만적인 마음을 경계하는 영적 예민함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영적 진보를 향한 사랑입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거룩함 자체를 갈망하는 새 창조물의 본성으로 달려가십시오. 참된 신자여, 이 본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목상의 신앙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평생을 다해 전진하십시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